다음 주가 사실은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가 강생하신 예수님 맞이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차피 이번에 사사기를 달려왔기 때문에 마무리도 사사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그 사사기와 관련돼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네, 1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먼저 사사기 1장 1절. 예, 앞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예, 예, 더 읽으셔도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사기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 자체가 이제 리더들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해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전해주셨고 또 우리가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1장 1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리더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리더가 형성되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그 환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탁 읽으면서 제일 먼저 팍 와닿는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뭐 여쭈어 이르되 이런 거 참 좋은 태도죠. 근데 그보다 저는 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저는 이 문장으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그 모세가 사실 리더입니다. 그 특히 광야 40년간의 모세의 리더십은 뭐 타의 추종을 불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리더십 누가 받으셨죠? 답 나와 있는데 예,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1장인데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굉장히 두렵고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가서 이걸 입으로 말하고 계속 기억하고 외우고 하면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본 대로 하면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제 또 자신의 리더십을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고별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패턴대로 하면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혁진을 사사로 또는 리더로 세우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특별한 한 인물이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를 이제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올해 한 해도 청년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그다음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그 그룹들 우리 목장 여러 어떤 그룹들의 변화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 변화 중에 어떠세요? 그 전에 리더였던 형제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로 갔다. 리더십이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 죽은 후에라는 말 꼭 안 써도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누구가 떠난 후에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같이 우리 함께 했는데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있었는데 누구가 떠난 후에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때요? 가슴 철렁하지 않으세요? 예, 가슴 철렁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쭉 평생 나하고 함께 할 것 같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예,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 하면 리더십이라는 게 누가 떠난 후에 또는 누가 죽은 후에 하는 이런 어떤 환경과 우리가 마주치면서 리더십의 문제가
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 1분간 생각해 보세요. 내 올해 한 해에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한 적이 없었나?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구가 떠난 후에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내가 진짜 믿고 나하고 함께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난 후에 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누군가가 우리 주변을 떠나서 너무너무 아팠던 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떠난 또는 여호수아가 죽은이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제일 첫 시작은 이 현실이 우리에게 확 다가왔다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리더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항상 신뢰하고 내 모든 것들을 앞에서 막아주고 해줬던 어떤 존재를 떠나도록 함으로써 인간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좋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때는 아마 남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만 보고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한 몸이 되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바로 누구를 떠나는 문제고 누가 나를 떠나는 문제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던 어떤 분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내가 그를 떠나는 어떤 문제와 이 리더십의 어떤 문제가 같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또 우리 새로운 커플이 돼서 이제 결혼하신 우리 청년들이 계십니다. 그죠? 네.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하지만 아마 요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졌던 책임, 안 졌던 짐, 그리고 그전에는 생각해가지 못했던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어떻는가 하면 이제는 뭔가 크게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떠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시련과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2023년 역시 우리는 이 테스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또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떠남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내가 그 떠난 분의 자리를 메꾸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중압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감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축복송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 아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 사실은 찬양 축복송이긴 하지만 책임은 네가 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떠남으로써 그 떠남을 경험함으로써 왕같은 자로서 이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겪게 된 이 문제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로 서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인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남과 또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언가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장시키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답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40년간 모세의 밑에서 정말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정말 전사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딱 서보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모세가 계셨더라면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나도 이럴 때 모세가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 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기에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 다가 잠재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사기는 사실은 공동체의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실지에 관해서 이제 사사기의 첫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리더십의 새로운 변화, 특히 내가 의지하고 있던 분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의지했던 우리 목자가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잘 되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잘 여쭙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부귀영화를 줄까? 장수를 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적군에게 맨날 이기는 승전고를 올리는 그런 어떤 전승의 왕이 되도록 해줄까?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원했던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이렇게 해야죠.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실은 질문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구한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잘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덤으로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전과 그 후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잘 물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로서 물음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물으시면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물으시면 대답하시는 분이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들고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도 하지 마라. 보잉 747을 타고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F-16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지하에 어디까지? 땅 밑에, 바다 밑에까지 잠수함 타고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 네가 그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여쭈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문을 들으시는 분이고 대답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새로 커플이 되신 우리 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고민하지 않던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이 아내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나는 어떻게 내 가정을 건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될까? 그리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어떤 분유를 사야 될 것인가? 유모차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 것인가?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선택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게 다 책임감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없이는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 이야기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커플이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도배 장판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되고 하는 아주 세세한 안에도 사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숨어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사실은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바깥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내가 뭘 먹을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옷은 뭐 어떻게 입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쭙게 되는 이 질문의 배경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40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약속의 큰 이야기가 사실은 이 좀 쉽게 말하면 이 수면 아래에 사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계속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수많은 질문을 하고 여기 왔을 것입니다. 그 질문과 선택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매일매일의 선택의 질문이 누구에게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들은 물었습니다. 그모스 신에게 묻거나 바알 신에게 묻거나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거나 유력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져오신 이야기에게도 물어본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 질문 속에 사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년에도 많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리더로서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그 질문의 배후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네가 진짜 나한테 물어보고 있느냐? 네가 물어보고자 하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뭐 필사하고 이런 어떤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물어야 할 이야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내 인생을 그 위에 건축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전공, 나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의사의 루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 모든 일상이 사실 뿌리박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부름을 받고 30여 년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살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절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일들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질문을 어떤 기초적인 이야기 위에 놓고 질문하겠느냐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하는 이 구체적인 질문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삶의 진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년에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리더가 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여쭙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깊이 들어가서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여기 위에 올려놓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흔쾌하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칩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의 또 하나의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항상 함께하는 리더십입니다. 여기 함께하는 리더십에 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를 쭉 여호수아서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읽어보면 유다는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의 핵심 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유다 가문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진짜 유력하고 잘 나가고 누가 보더라도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그런 어떤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리더로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어떨 때는 보면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혼자 다 하지. 그러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함께 묻고 나서 유다가 취한 행동은 뭔가 하면 시므온 지파한테 같이 가서 싸우자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에 대해서 한 대오로 한 공동체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러한 골육 상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시므온과 손을 잡고 함께 연합전선을 피는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쭉 읽어보시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 좀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족장이 미디안 족장의 딸과 백주대낮에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이 둘을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의롭다 하시고 아론의 비느하스의 가문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을 차지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 족속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지파들의 숫자를 세보면 시므온 사람의 숫자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들은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어떤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이 가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가서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전선 피면 쉬울 것 같아요. 숫자는 많아질지 몰라도 이 전쟁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 조율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이야기 들어야 되고 특히 이 소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는가 하면 유다는 그 일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울 뿐만 아니라 땅도 나눠 가집니다. 보통 싸울 때는 같이 잘 싸우다가 나눠 가질 때 영광은 혼자서 가지는 게 보통 세상의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운 다음에 시므온 지파와 함께 그 모든 영광과 열매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여짜오며 갔던 공동체 리더십의 열매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이야기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품고 인정하는 리더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리더십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예외 없는 리더십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수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포지션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도 될 수 있고 시므온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리더의 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때 우리의 숫자만큼의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사사기 1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사기 1장에서 싸웠던 곳이 아도니 베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을 나중에 처단하고 그 자리를 아마 베색이라고 이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베색이라는 지명이 참 재밌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똑같은 현상을 겪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딱 싸움이 일어나요. 저기 길르앗 우리 요단강 동쪽에 있던 길르앗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동포들이 암몬 족속이나 다른 족속에 이제 침범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지파를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싸움은 길르앗 쪽에 있는 저 우리 동포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 싸움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동쪽에 있는 저 지파를 구원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게 됩니다. 그 연합군이 모이게 된 지역이 바로 베색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 베색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우리는 함께 연합함으로 큰 지파, 작은 지파, 모든 지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리더십을 공유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어야 될 다른 본문 하나를 읽겠습니다.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에는 또 다른 리더인 입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는 좀 표현을 하면 마동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힘이 세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첩의 자식이었어요. 길르앗의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어떻는가 하면 집에서 홍길동의 영이 임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려내고 쫓겨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이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는가 하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모이게 되었어요. 길르앗의 입다 주변에 모이게 돼가지고 상당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몬 자손이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싸움을 거는데 제대로 된 리더가 그 길르앗 쪽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올무게 잡먹기로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리더가 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리더가 되면서 암몬과 한판 승부를 하게 되는데 이 한판 승부가 제일 먼저 완력을 이용한 무력으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제가 마동석 같다 그랬는데 진짜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마동석처럼 힘으로 이렇게 너희 와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입다가 참 특이하게도 어떠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로 싸움을 대응합니다. 암몬 자손이 했던 싸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네 지금 있는 그 땅은 내 땅이니까 내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리더십이 항상 겪게 되는 질문이 도전이 뭔가 하면은 이런 도전입니다. 말씀에 관한 도전이고요. 거짓과 참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가 하면 이게 겉으로는 무력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숨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몬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땅 우리 땅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은 그 땅은 암몬 자손의 땅이라는 이야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위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도전에 대해서 아니야.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너희 암몬 땅을 1도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서 그냥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땅에서 사는 것, 이게 진짜 이야기야. 요걸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1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가운데서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결하시옵소서는 이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 그는 우리의 사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 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이 여기 어떻게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하고 사사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사가 있지만 입다가 결국 인정한 것은 뭐였는가 하면 진짜 사사는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잠정적인 사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나의 사사 직분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나는 여호와를 참된 사사로 참된 최종 판결자로 믿고 그 사사가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내 인생을 거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리더십 가운데 리더십과 예배자를 제가 결합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짜 이야기가 뭐냐였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 근육맨이라서 머리에 든 게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11장 읽어보면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수백 년 전에 흘러왔던 이야기의 흐름과 맥을 딱딱딱 짚어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라는 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가지고 말 가지고 강동육조를 찾았다고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로 이기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가 하면 흘러간 역사의 이야기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통해야 될 바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도전들,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십에게 주는 모든 도전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거짓된 이야기와 참된 이야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탁 이야기를 걸 때 내가 참된 이야기로 그것을 탁 대응할 수 있는 내공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방면에서 오는 거짓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 이야기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서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공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게 입다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참으로 많은 시간 천대받으면서 지나갔던 입다에게 형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형성된 것은 하나님의 참 이야기를 어느 누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공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렇게 해서 광야와 거친 들에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광야와 거친 들 같은 트레이닝에서 입다처럼 트레이닝 받는 것은 물론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푹 잠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뭔가 하면 여호와 그분이 최종 판결자이다. 여호와 그분이 진짜 사사다. 그러니까 나는 잠정적인 사사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고 또 다른 리더십을 섬길 수 있는 상황에 항상 우리는 가변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 그분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사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제대로 깨우는 사람이 바로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푹 잠긴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는 이 시츄에이션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내공이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독단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리더십으로 어떻게 귀를 열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사기에 있는 첫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내년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